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표하심으로 수요일 날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축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옵시고, 현장에 빛을 발하는 망대가 되게 하옵시고, 전 세계를 복음으로 소통시키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가장 큰 선교의 도움이라는 제목입니다. 어,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이삭을 축복하시고 신약 시대에 브리스길라 부부를 축복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세계 선교 때문이다. 지금 문 닫는 세계 교회를 살려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는 빼앗긴 기도, 그래서 이 세계 선교하기 위해서는 물론 직접적인 우리 현장에 가서 선교도 하고 이게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모든 것의 기본적인 캠프의 기본이 뭐냐? 예배와 기도입니다. 빼앗긴 기도, 빼앗긴 예배부터 회복해야 돼요. 지금 3단체는 네피림 귀신 접신 운동으로 네피림 시대를 만들었어요. 이 네피림의 기도로 3차 산업의 주역이 되고 4차 산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빼앗긴 기도부터 회복하기 위해서 영적 망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영적 망대를 만들어서 뭐 해야 되느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된다. 성삼위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로 역사해서 모든 재앙 저주를 해결하시고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걸 누리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 이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이게 393의 축복이거든요. 우리는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 망대를 만들어서 이거를 누려야 되고 이 신분과 권세와 배경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했습니다. 이런 신분을 누리고 이런 권세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영적 망대를 만들어서 빼앗긴 기도부터 회복해야 된다. 기도를 누리면은 세상을 지키고 살리는 파수꾼이 되는 겁니다. 플랫폼, 생명이 몰려오는 것이죠. 파수망대는 빛을 비추는 현장으로 파고 들어가는 빛 파수망대. 그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뭔가 안테나가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이 나피림이 3단체가 접신 운동을 통해서 네피림 운동으로 세상을 이끌어 가듯이 우리가 393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 망대를 만들어 상부삼의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리면은 이 기도의 힘이 선교에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로 우리를 도우라 이랬잖아요. 왜냐? 왜 이런 말을 했겠어요? 전도자, 선교, 전도, 선교의 여정에는 수많은 환난과 고통과 죽음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거든. 그래서 이 기도의 힘이 없으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 기도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위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남미 갔는데 뭐 좀 편안하게 누리고 또 가서 해야 될 일을 미리 좀 해라고 주일날 일찍 출발했는데 갑자기 비행기에서 랜딩을 해가지고 데이트까지도 못 가고 2시간씩 기다리고 있는 걸 이렇게 보면서 이번 선교 여정은 인내, 참음이 필요하구나. 근데 아니나 참 지금까지 다닌 가운데 가장 많은 인내와 참음이 필요하고 그래야 성공적인 선교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떠오른 게 뭡니까? 우리 TF 팀들이 모여서 기도 순서를 짜가지고 청년들이 기도하고 한다 할 적에 그 기도의 힘 때문에 이걸 잘 감당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 기도를 통해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큰 위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내 개인도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전도자,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선교 여정을 놓고 기도할 때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 주시는 큰 위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신 하나님. 하나님 주시는 위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4절에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다. 우리가 왜 위로를 받느냐 환난 중에 우리와 똑같은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 받은 우리가 먼저 위로를 받고 그 받은 위로를 가지고 능히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 1장 5절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하여 고난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수많은 고난 중에서도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참된 소망, 영원한 소망을 확실하게 찾게 된다. 고린도서 1장 6절에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다.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한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리라. 1장 8절에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지라. 이 정도로 고난이 많았다면 왜냐?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자신을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많은 고난을 준다. 이 기도의 힘을 가진 자는 벌써요. 어떤 문제와 상황과 고난 보는 눈이 다른 거죠.
세 번째요. 이 기도의 힘이 있으면 기도를 통하여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큰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만들어요.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뭡니까?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 이게 뭡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갈 적에 고백한 거 똑같았습니다. 공과 사자의 발에서 나를 구원하셨 그 아니 과거에 그분이 지금 또 건지실 것이다. 거기에 또 하나 더 보태서요. 앞으로도 영원히 건지실 것을 그를 의지하여 바라본다, 믿는다 이 말이고. 이게 과거에도 구원하셨고 죽음의 위기에서 오늘도 구원하실 것이고 미래에도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큰 사망의 위험을 겪으면서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게 되죠. 이처럼 우리가 원리스가 되어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합심하여 부르짖는 중보기도가 선교에 가장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도 우리를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성전 건축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데 진짜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을 마음에 담고 또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마음에 담고 내가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주역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분에게는 크게 두 가지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문 닫는 세계교회를 살릴 정도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셨고 나중에는 셰메고는 로봇의 축복, 브엘셰바의 축복을 주셨듯이 100년, 1000년짜리 응답을 주실 것이다. 왜냐? 세계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삭이나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산업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왜 문 닫는 한국교회, 세계교회 살려야 되니까. 자, 성전 건축은 전 세계에 문제 있는 사람을 위로할 것이다. 이게 오늘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이 전 세계를 재앙 속으로 보이지 않게 몰고 가는 영적 문제를 치유할 수 있을 정도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영적 서밋이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다윗이 뭡니까? 찬양할 때 사울에게 붙은 악신이 떠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 또 뭡니까?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실 것이다. 자, 그러면은 참된 위로는 어떤 것을 말할까? 그리고 어떤 성전,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진짜 위로가 뭐냐? 그리고 참된 성전과 교회가 뭐냐? 성도를 치유하고 위로하는 성전, 시설, 교회를 할 때는 교회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 했습니까? 올바른 시작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끝내셨다는 사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교회. 인생 문제의 모든 근본이 되는 문제를 해결해 버려요. 이걸 줘서 이게 진짜 위로죠. 단순히 잠깐 위로하다가 없어지는 그거 말고요. 너희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끝내.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능력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교회.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보좌의 능력이 지금 현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비밀이 있다. 이거를 뭡니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나라로부터 보좌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참된 위로인 거예요.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가르쳐 줘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영원하고 모든 것이잖아요.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줘야 돼요.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와 배경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잖아요. 여기 영적 사실을 수많은 기독교인이 다 놓치고 다 빼앗기고 엉뚱한 것, 틀린 것, 멸망할 것만 찾아서 돌아다닙니다.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계속해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또 여기에 속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사람이 말을 딱 들어보면요. 완전히 자기 기준이고요. 육신 기준이고요. 세상 기준이에요. 문제는 뭐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되죠.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먹고 사는 문제 해결돼야죠. 세상 살아가는데 당연히 세상 문제 필요한 거지. 근데 문제는 여기서는 뭡니까? 자기 기준이란 말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복음이 어찌됐든 하나님이 어찌됐든 내 기준, 육신 기준, 세상 기준에 응답만 받으면 된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결국 보면요. 거기에서 다 넘어집니다. 얼마나 자기 생각이 많은지, 자기 기준이 많은지, 어떤 거 보면은 자, 이런 분은 언제나 보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전 세계를 치유하고 위로하는 그런 성전,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복음을 가지고 완전히 치유해주고 위로하는 이걸 가르쳐주는 교회. 이게 올바른 시작을 시작이 절반입니다. 근데 시작이 전부 다인데 지금 시작이 잘못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복음 아닌 것을 시작한다고요. 두 번째는 전 세계를 치유하고 위로하는 성전 교회. 이게 되어야 되는데 이건 뭐였냐? 세 가지 뜰을 통한 치유. 치유되면 서밋이 되거든요. 나그네의 뜰, 이방인을 치유하는 뜰, 이거 회복해야 돼요. 아이들의 뜰, 아이들을 치유하는 뜰, 이거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놓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뜰, 각종 병든 자를 치유하는 뜰,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꼭큰 시설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 이방인 또 우리 렘넌트들 또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편안하게 와서 쉼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치유되어질 수 있는 이걸 24시 할 수 있는 시스템. 지금은 우리가 뭐 합니까? 작은 교실 한두 개를 가지고 뭡니까? 이 서로를 공유해 가지고 쓴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러다 보면은 이 편안함이 없어요. 자기 룸이 있을 정도로 뭐몇 개만 있으면 되거든요. 우리가 영어 예배팀, 뭐 스페니시 예배팀, 뭐 대학 청년부, 중고등부 어린이 뭐 이렇게 뭐 크게 많지 않아도 이렇게 좀 있으면은 그걸 최대한 활용해 나갈 수 있는 걸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세 번째 237 지도자를 치유하고 위로하는 성전과 교회. 렘넌트 7명이 모두 그 시대 강대국의 왕 앞에 섰다는 거예요. 이거는 237이 된 거예요. 세계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237 우리 자신이 벌써 왕 앞에 서고 237 세계화가 돼야 돼요. 두 번째는 237 나라 교회 지도자를 불러서 훈련시키는 것이 선교를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놓고 이 메시지만 하고 나서 외치지 말고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237 나라 교회 지도자, 지금 중남미 선교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불러서 훈련을 시키는 것이 우리가 나가는 것보다 돈도 적게 들고 훨씬 효과적입니다. 지금은 막 제가 돌고 막 빨리 돌고 이러지만은 어느 시점 되면 이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혼자 나가면 5인 1조가 나와서 이렇게 다니지만은 언제까지 5인 1조가 돌아다니게 될지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손에 달렸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불러야 되는데 부르려 하면은 벌써 이 훈련시킬 수 있는 시설, 장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건축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앉아 이 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남미에서 오는 사람은 이 비자 잘 해결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시스템을 갖추어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을 해결할 이 인재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그리고 외국에서 이미 와 있는 이 미국 땅에 와 있는 사람부터 살려야 된다. 그래서 TCK를 놓치면은 안 된다. 이런 이 우리가 뭐 소수지만은 영어권들 다민족들이 와가 있는 이 사람들을요, 이 교회가 편안하게 만들어 자기 교회처럼 여기게 만들어 줘야 된다. 결론, 오늘 기도의 부분인데 지금부터 기도를 가지고 성전 건축, 세계 선교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유대인은 안식일에 생명 걸었죠. 이 형식적인 건데. 그러나 우리는 예배 드릴 때 깊은 기도 속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고 중요한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뭐야? 언약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 깊은 기도 속에서 큰 은혜를 받는다는 말, 언약을 딱 붙잡고 그걸 붙잡고 중요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모슬렘은 하루에도 몇 번씩 철저히 정식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주일 예배 시간에 붙잡은 해답, 언약을 가지고 평일에 이 한 구절, 한 단어를 붙잡고 철저히 정식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시라. 우리는 유대인들과 모슬렘의 정식기도를 능가하는 24, 25 영혼의 기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든 환난, 고난, 위험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면 이게 24시잖아요. 되어진다면은 엄청난 능력이 생깁니다. 왜냐? 내 능력이 아니고 25시라는 응답이 옵니다. 막 치유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날 겁니다. 왜냐?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움직이는 응답과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5만 톤, 10만 톤도요. 발전기가 움직이지만 방향을 움직이는 거는 조그만 키 하나 가지고 움직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라는 말은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늘 기도라는 작은 거 하나의 키를 가지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24, 25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기도 속에서 움직일 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들이 일어난다. 말로 하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움직일 수 있다. 요즘 과학자들이 발견하죠. 우리가 뭐 1시, 2시, 3시 하니까 시간이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우리가 느끼는 물이고 하나님의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드보리 11장의 믿음의 챔피언들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 그걸 움직여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개미 한 마리를 딱 잡아보세요. 어릴 때 개미 잡은 놀이 생각해 보시라. 개미를 잡았다가 이리 앞으로 갖다 놨다 뒤로 갔다 할 때 개미한테는 시간의 흐름이 있지. 우리는요 전체가 그냥 하나인데. 자, 하나님의 시간표를 움직이는 기도다. 자, 이것을 가르쳐주는 교회 성전을 만들어야 돼. 이것을 배울 수 있는 교회 공동체의 영성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래 여러분들이 주역이 되는 일을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 강단 777 기도 누림과 영원한 응답 속으로 들어갔어. 그래서 138, 393, 777 누리는 기도 속에서 영원한 응답의 여정을 걸어가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 세계에 재앙 속에 전 세계가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환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고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참된 위로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참된 위로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성전이 건축되게 하시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옵시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복음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날마다 붙잡고 현장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는 주역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한우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넉넉한 위로를 허락하옵시고 질병이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혹여 우리 성도인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 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속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의 문들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막혀있는 모든 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산업의 문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결혼의 문들, 출산의 문들, 아버지여, 전도 선교 사역의 문들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늘 예배에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현장에서 생명운동을 이끌어가고 캠프운동의 영접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언제나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 이들의 업이 정말로 237 세계복음화와 하나 되는 그런 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늘 세계복음을 위한 전도 제자를 키워내고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훈련의 장이 되고 세 가지 뜰이 준비되고 금토일 시스템이 준비돼 영원한 언약 성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업이 미래를 살리며 세상을 살리는 망대가 되며 우리 모든 업을 가진 중직자들이 산업선교사, 직장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삼제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